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는 7 족속을 향한 진멸을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7 족속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들과 인간적인 동기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관계 맺는 것들을 다 피하고 진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가혹해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당대에 전쟁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당대의 문화를 따라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설이 있기는 하나, 어찌됐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되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그릇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로운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운가? 이런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정의롭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단순히 본문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말하기 앞서서 먼저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7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이 우리의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대한 이유는 역시 되게 가혹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의 고수를 이용하여서 다른 민족의 진멸을 명령하신다는 모습은 지나쳐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진멸을 멸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와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진멸 명령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는 모습들을 금하는 말씀들은 여전히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이탈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화나 관습들이 우리들 도처에 깔려 있는데, 우리들 생각 가운데 깊이 깔려 있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배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멸의 모습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지만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7 족속을 진멸하라 말하실 정도로 그 여호와 신앙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하여서 강하게 배격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신앙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게 택하시고 송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제 언급을 합니다. 6절에서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은 본래 왕의 어떤 개인 보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보배롭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이유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기 때문이랍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에 너희도 신실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신실하라고,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언약의 신실함을 표현한다는 것은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들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신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그분의 백성을 향한 신실함은 여호와를 향한 백성들의 신실함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 곧 충성은 실제적인 태도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를 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동일하게 신실함을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실함의 요구의 표현은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신실함은 반드시 쌍방간에 나타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오직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쌍방간의 신실함으로 연결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르고 다른 것을 쫓으며 다른 것을 만족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배격을 하고 내려놓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표현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보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삼으셨음에도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항상 은혜만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의 모습들이 바르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다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또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높이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배격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날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날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러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